이 시간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장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하였었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말씀을 잠시 기억해 두시고 바울의 삶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인생을 보낸 사람입니까? 그의 인생을 놓고 살펴볼 때 그의 등장은 우리에게 달갑지만은 않았죠. 처음에 그는 교회를 아주 망가뜨리려 하는 아주 열성적인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심한 직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붙잡혀 살았죠.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를 일했던 요 30여 년간의 기간 동안 바울을 굉장히 괴롭게 하고 난처하게 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방금 읽어본 바울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했던 육체의 가시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무엇을 뜻하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사실에 따르자면은 바울은 눈에 병이 있었고 더불어서 간질과 같이 발작하는 병을 앓고 있었다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찌나 그것이 괴로웠던지 이 육체의 가시, 심지어 그가 말하길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이 다음 절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게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울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한마디의 말씀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자그마치 3번이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똑같이 바울을 거절하셨던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되지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의 이런 육체적 괴로움을 해결해 주지 않으셨을까?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신약 교회에는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지요. 역사적으로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름이 아시아와 온 유럽에 퍼지게 된 이유 중 결정적인 이유가 바울과 그의 제자, 그의 동료들의 전도로 인한 것들이었죠. 교회적이고 또 역사적인 중요성을 살필 때에 바울이라는 이름은 참으로 큰 위치를 차지할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작성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인생을 보내게 되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의 인생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조금 섭섭할 수도 있는 대답을 하시는 것이에요. 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과연 모르고 계실까 하는 궁금증도 생기지요. 하나님의 그의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 따르자면 바울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그는 주후 69년 로마의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의 때에 순교하지요. 이 결말을 놓고 볼 때 우리가 굉장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에 기록된 이 바울의 기도는 지금 하나님한테 무리하게 돈을 주십시오, 명예를 주십시오, 이런 바울의 분에 넘치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만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해가 불가능한 분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신 까닭이 분명히 하나님께는 있겠죠. 그리고 그의 생을 네로 황제 때에 마감하게 하신 그 이유도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겠지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신실하고 경건한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분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신명기 3장, 이 본문 역시도 바울과 똑같은 이야기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 하는 이 사람을 빼놓고는 성경을 설명할 수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신약을 상징한다면은 이 사람은 구약을 상징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지요.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참으로 대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40세 때까지 애굽의 왕자로 학습하였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학습하였다는 말은 왕이 받았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는 80세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갑니다. 모세는 일평생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갔고 말하는 대로 말했고 하라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의 모든 원동력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하셨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모세는 어떤 자였죠? 하나님을 대면하여 안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뵌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따르자면은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라고 되어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상에 죄인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뵈어서 대면한 뒤에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그를 여러 번이나 보게 만드시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뛰어난 지도자였죠. 모든 이들이 억울한 일이 생기면은 그 즉시 모세에게로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한동안 모세가 그런 일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하자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하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울 때까지 모세는 아주 유능한 판단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지요. 이렇듯 우리가 잠깐 동안만 모세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도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울 못지않게 오히려 바울보다 더욱더 많은 일을 했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지낸 아주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이제는 죽음이라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의 나이 120세입니다. 사람의 나이로 치면은 몸의 기력이 완전히 쇠하여서 죽음을 기다릴 때죠. 모세는 여태껏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보았고 이스라엘과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점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장 큰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3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23절을 보면은 시점이 나오지요. 그때에 라는 시점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그때라는 시점은 사실 신명기 1장에 따르면 모세가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쳐 죽였었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120살 때에도 그는 정정하게 전투를 행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었죠. 그는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이라는 그 긴 기간을 끝내고 12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정중하게 나와서 기도 드림으로 간구했다 나와 있습니다. 그의 처지를 간절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24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지금 말하고 있는 모세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크신 영광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하죠. 즉 하나님께서 모세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시려는 그 장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이에요. 모세가 그동안 숱하게 동행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크신 기적 10가지를 보고 또 만나의 영광을 경험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성막과 그 거룩함을 보고 한편으로는 백성의 원망과 하나님의 진노를 그런 여러 사건들을 볼 때에 그것은 시작이 아니라 그 시작의 이전 단계인 준비 단계를 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 모세는 본인의 고백에 따르자면은 시작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어떤 것을 준비하는 자죠? 시작이죠. 가나안 땅 입성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이 모세는 120년간의 일평생 동안의 시작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겠죠. 즉 모세가 자신의 삶을 가리켜 고백할 때에 하나님에게 이렇게 필사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시작입니다. 부디 저도 하나님의 영광의 시작을 보고 싶습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그 언약의 성취의 때가 다가왔음을 뜻하는 것이죠. 이 언약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때부터 기억하신 이 언약을 이제 정말로 눈앞에서 성취하실 일만 남았으니 얼마나 이 모세는 이 언약의 성취를 보고 싶었겠습니까? 자신이 그토록 존경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그 언약이죠. 그 언약 대부분이 성취되었어요. 백성들이 200만 명이라는 아주 별과 밤하늘의 별과 같은 수가 되었죠.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기업을 주시겠다는 이 두근거리는 언약이 실현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사모하고 바라는 일인지 우리는 모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가 결국 살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이었겠죠. 25절을 보면은 모세의 처절한 기도가 들리는 듯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구했습니다.
건너가서 말로만 들었던 그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들, 레바논이라는 환상적인 그 나라를 보게 하소서 간청하죠.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기록되어 있죠. 즉 간구하다는 말은 바라고 구한다는 뜻이니 25절의 뜻이 동일하겠죠. 즉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2번씩이나 바라고 간구합니다. 강렬하게 표현하는 이 바라는 일, 간청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저 축복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은 참으로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120세까지 그는 단 하나의 목적을 두고 살았지요.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입니다. 또 버텨왔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쳐내고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그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 어려운 일을 모세는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그 은혜로 행했습니다. 그는 무엇이든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살았습니다.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쳤고 그 생애 많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성경책도 기록하지요. 이 성경이 우리가 살펴보는 어떤 성경부터 어떤 성경까지입니까? 바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 오경이지요. 이 모세 오경을 백성들이 당장 살펴보더라도 이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거의 교과서 수준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 모두를 상세하게 적었고 교훈까지 적어 놓았기 때문에 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모세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 모세오경을 지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하고 또 넓은 마음씨를 가진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에게도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죠. 아무리 하나님을 자주 뵈었어도 대면하여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했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또 그분만을 위해서 살았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는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보자면 무리바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 시점은 지금 모세와 아론 백성들이 거의 40년째 광야를 뺑뺑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어떠했겠습니까? 이 기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원망만 늘어놓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깊이 분노하고 실망했겠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한 가지 명령이었습니다. 너희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반석을 향해 물을 내어라 라고 말해라.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물을 내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한심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갑자기 분노가 차올랐던 것일까요? 모세는 지팡이를 빼앗아 들고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은 행동을 했죠. 반석을 2번 내리친 것입니다. 이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까 읽어보았던 12절처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도 저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참으로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대신 화를 낸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혹독하게 대하실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세와 아론의 역할은 하나님의 선지자이죠. 선지자는 왕이신 하나님의 목소리만 내는 사람입니다.
즉 선지자는 시키는 대로만 해야죠. 즉 선지자가 하나님의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즉시 하나님의 진노로 죽음을 당해도 어쩔 수가 없다고 모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 진노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 즉시 모세와 아론을 죽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눈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은 무리바의 반석을 단순히 2번이나 쳤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만 말씀해야 하는 그 입장에서 필요 없는 말과 분노로 인한 그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온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 것이니 그들의 죄 또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3장 26절에 따르면은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았음을 명시합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노를 격동시킨 자들은 따로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세에게 임했으니 모세 역시 죽을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은혜로 이스라엘을 마저 이끌도록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26절의 후반부를 읽어 보십시오. 그만해도 족하니 라는 표현이 있죠. 이 그만해도 족하다 하는 뜻은 어떤 말입니까? 그것은 너에게 주어진 은혜가 충분하다 하는 뜻입니다. 즉 모세는 여태 어떻게 살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또 뛰어난 지도자로 살았던 그 모세의 인생을 두고 그의 삶의 목적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의해서 족하고 또 충분하다고 선언되는 것이죠. 그의 삶의 목적은 결국 가나안 땅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동행의 그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더욱더 나를 대면하여 잘 아는 그 모세에게 그만해도 충분하다,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하고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참으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이 일로 더 이상 나에게 묻지 말라 하십니다. 이 부분을 처음 읽는 누구라도 하나님한테 섭섭한 감정이 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참으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의롭게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야만 하고 그를 좋은 결과로 이끌어 주셔야 한다고만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 속을 대부분 살펴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결말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결말 모두가 행복했습니까? 아닌 사람들도 있었죠. 예수님, 12 사도들,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 고통받는 의인들, 선지자들과 순교자들의 인생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런 의인들을 이상한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일까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지식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뜻을 우리는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도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잣대로 멋대로 또 판단해서 모세의 인생이나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보다 사람을 사용하실 때 자유가 있으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의 경계를 손수 그어주시는 이유 또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지요. 그의 인생이 무조건 선했으니까 복받고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짧은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그분의 뜻을 판별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롭게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가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우리에게 재앙처럼 닥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분께 솔직하게 고백하며 기도를 드려야 하겠지요. 그분은 아마 그렇게 솔직하게 나오는 우리에게 모세와 바울이 느꼈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리라 믿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여기서 멈추게 되더라도, 또 내 전성기가 지금 여기서 끝맺음 당하더라도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의미가 있었구나 하고 깨달으면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고 살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모세는 처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아마 우리와 같이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섭섭하다. 나 정말 인생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 40년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했는데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금방 하나님의 뜻을 판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하셨을 때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겠구나.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마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하는구나. 또 나의 뒷세대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 때에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뭐든지 내가 끝맺음 하려고만 해서는 안 되죠. 내가 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우리의 삶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판단해 주시지만 우리의 뒤에 올 그 세대에도 하나님의 기대를 걸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인 여호수아 세대에게 큰 기대를 걸고 계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비록 광야에서 인생을 마쳐서 자신이 원하는 소원과 목적을 이룰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모세의 인생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풍부하게 경험했던 그는 하나님 자체가 그 사람의 평생의 위로가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보다도 하나님이 직접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주 금방 깨달았겠죠.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여기까지구나. 내가 바랬던 길은 사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까이 있었구나.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구나. 여러분, 그만해도 족하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삶에 이런 아쉬워 보이고 또 섭섭해 보이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단칼로 거절하시는 때가 있고 기다리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충족시켜 주시기 전에 결코 우리를 부족한 곳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충분하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기도하고 또 갈망할 때에 우리의 뜻대로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인지를 판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했고 또 의로웠던 모세의 그 간청과 기도조차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똑같이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라고 하셨죠. 결국 이 말씀은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에겐 아쉽고 섭섭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에 우리 주변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고 은혜로 풍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두고서 나의 인생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역사의 과정이었구나 하는 그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분의 성품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품을 정확하게 아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이것이 나의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계획하고 원하실 것인지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판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그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너는 가나안 땅을 멀리서라도 지켜보아라. 너가 바랬던 이 땅을 미래의 여호수아를 통해 기업으로 주리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 현재의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이든 내가 끝맺음하고 내가 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들의 힘을 최대한 아껴놓으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뒷세대가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 또 이를 수행하는 그 열의를 가진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힘써 교육해야 함을 뜻합니다. 즉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나 지금 있는 이 청년들만 열심히 해서 전도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에게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고 또 우리 지금 뒤에 있는 유초등부 세대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미래의 세대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신나는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 같은 그런 승리를 안기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는 준비하는 시대이죠. 모세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기반을 닦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광야를 계속해서 빙빙 도는 것 같다는 모습과 같다 할지라도 그 광야를 가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죠. 광야에서 인생을 끝맺음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 뒷세대가 하나님과 함께할 그 승리의 현장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삶을 최대한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가르쳐야겠죠. 모쪼록 우리는 이 하늘소망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데 그것이 불가능했던 때도 있었겠죠. 모든 동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굉장히 서운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막으시는 일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모세의 마음을 배웁니다. 광야 안에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매우 어려워진 미래의 세대, 그 교육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들을 핑계대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교육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놓친 사람들이 있다면 각 부서마다 함께 중심적으로 기도하면서 특별히 놓친 사람들이 교회에 다시 나올 수 있게끔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 모세와 같은 그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오고 있는 이 시간에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지 스스로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또 뭔가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칭찬해 주셔야만 하고 내 뜻을,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일입니다. 모세가 순종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살폈기 때문이죠. 오늘 모세와 바울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살펴본 이 두 사람의 삶의 태도를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일이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풍족하게 누리는 일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일상을 유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그 마음과 태도를 가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 시간 기도 드리신 후에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중심과 방향을 다시금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재정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두 번째는 여전도회를 섬기는 손길들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세 번째, 건강한 교회와 공동체를 꿈꾸며 이루어가는 하늘소망 교회가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은혜로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은 연약하여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풍족한 삶의 기쁨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모세와 바울에게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후에 항상 실망하고 섭섭함을 감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오니 우리들의 마음이 성장하여서 모세와 또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이 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부디 주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도록 방향을 올바르게 잡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끝맺음을 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의 뒤의 세대에도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들이 뒷세대를 의로 교육하는 일에 앞장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특히 주님께서 여전도회와 남전도회를 통해 살펴주시어 이 모든 회원들이 힘을 내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끊임없이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 우리의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 시간을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일이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널리 퍼져 주님 묵상하는 일에 즐거워하며 선한 일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인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